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덥고 아버지 이제 우경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때 우리 국제 높은 사회 아버지 7월을 내놓고 아버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기후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몸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서 지혜사는 감사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국제 높은 세계의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사정상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사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천재 목사님 아버지 기도원을 아버지 제는 설파를 가운데 기도원을 아버지 제는 주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병력간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아버지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로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어찌할 거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내 심령이 먼저 개간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아버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국제노봉사의 7월 원래에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88장 찬양하시고 상임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정설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국제연우 봉사의 원래에 7월달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국제연우 봉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회원 목사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별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정말로 사역이 하나님 앞에 기억에 값지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등불교회를 아버지 하나며 원래의 장소로 제공하시고, 또한 하나님 등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는 등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표회장님 정말로 국제연우 봉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사역 위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로 단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한 것을 다 제거되게 하시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국제연우 봉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장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사역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더욱더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물붓듯이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만 목사님 박강조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게으르고 나타나는 것들을 다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가로웃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순종하고 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국제연우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7장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시고 상임회장님 되시는 홍창희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왔어 이제 고프고 들고 간다 비바람에 내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니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한계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하니까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의지하니까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의지하니까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국제녹봉사의 고문 목사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시는 우리 박자, 경자, 자자 되시는 박경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남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의 가족을 만나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결혼 생활을 만듭니다. 좀 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결혼관에 의하면은 한 여성이 지아비를 만나고 한평생 지아비를 따르는 그것이 전통적인 결혼관에 의한 부부생활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전통적인 결혼관의 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과 섬김과 생김과 그분의 말씀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그리고 평생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죄인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점은 34절입니다. 34절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을 한다면 이 말이 합당합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소원한다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는 우리의 인격적인 각오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피하라면서 자기의 몸값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이 자신만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은 정말 종말론적인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노벨 수상 작가인 솔제니친이 미국에 갔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이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미국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를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 중인 증후군 가운데 하나가 한때 전염병처럼 유행했던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신앙생활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분명하다면 이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이나 욕심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의 제자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단순히 어떤 고생이나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의미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마가복음 8장 34절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는 3장에서 말하는 이 말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날마다 계속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까요? 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 6장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더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죽으셨음에 죄인인 나도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헛되고 헛된 내 허영심, 이런 모든 죄짓는 부정적인 삶의 사건과 그 방향을 향해서는 나를 항상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죽음이었듯이 그분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산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산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산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하고,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나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엉뚱한 삶의 방향으로 탈선을 해서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혈기에 대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고집에 대해서 죽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대방에게는 죽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죽는 것을 원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잘하고 설교를 잘합니다. 저 자신도 내가 죽어져야지 하면서도 내가 살아서 문득문득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 사람이 남이 먼저 죽으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결단의 순간이, 결단의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어떤 때는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뜻을 향해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은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허영심은 저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은 포기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것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이루는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 단어는 헬라에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 쫓아가는 동작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만이 아니고 또 금년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나를 데리고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풀물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할지라도 거기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자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를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그것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면은 그 고난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치러야 할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 속에서 이루는 과정에서는 치러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 속에서 이루는 과정에서는 치러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값을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두웠던 나치 시대의 히틀러와 더불어 싸우면서 교회를 지켰던 본헤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가? 그 이유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가 치르기를 거절하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복만 받으려는 싸구려 은혜에 도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변화가 없다는 따가운 질책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볍고 작은 십자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증거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작은 십자가 지는 것을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결국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패한 낙오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무릎들이 그분 앞에 꿇으며 모든 입술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암시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줍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와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일요일에, 아니 주일날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고 희망을 주었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이며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숨이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땅에서 잠시 누렸던 쾌락이나 잠시 지었던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내 인생은 얼마나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던 삶일까요? 내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결산이 될까요? 여러분, 그날이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도무지 모릅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내 인생이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신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멤버들들 감사해서 우리 조아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송 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닌데. 잘못 찾았다. 그 마이크 끄시고. 제목이 뭐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제 제목 주를 위해. 그러면 이하나 순서? 이하나 순서? 플러스 4요? 네. 바다 위에 외로운 작은 배 하나 이 몸을 싣고 저 천성 향해 갈 때에 때로는 사나운 풍랑이로 삼키려 하나 내 영혼아 두려워 말고 잠잠해질만 바라보시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시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어두운 바다 위에 생명의 돛담배 하나 어둠을 뚫고 밝은 빛 향해 갈 때에 때로는 괴로운 장애물이 앞을 막으나 내 영혼아 두려워 말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지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시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지님을 위해서 고문 목사님 되시는 박경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가 죽도록 이 시간 예배를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항상 나누어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국제해놓 봉사가 이 아버지 하며 물질로 통해서 또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 삶에서 쓰여질 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님들 이 예배 후에 국제애녹 봉사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들 위해 등불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